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화를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이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틀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천자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상을 이야기하며 그곳이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매서운지에 대해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것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이기에 제발 좀 현실을 보고 죄악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는 유효하겠죠. 말씀을 접하면서요, 제가 느낀 심정을 고백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묘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 이제 조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 책이 이제 처음 시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2장의 첫 시작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는 것입니다. 뭐가 슬프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루살렘 도성이 짓밟히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런 지경이 이르렀는지 슬퍼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현들을 보면 분명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은 바빌로니아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해석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혹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엿듣는 것이겠죠. 설령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제 다른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을 굳이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 없어요. 마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했을 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이고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6절과 이제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수시고 교회가 망신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회파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읽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코로나 시대 때의 교회가 떠올랐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굳게 닫힌 교회의 문. 여러분, 일본 이제 개신교인들이 방역 문제로 인해서 교회 이제 정부가 이제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맞서고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집단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때 교회 해석은 잘못되었죠. 애초에 이제 잘못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종교인의 광적인 일탈이었지 신앙의 성숙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누차 이야기하고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건물에 집착을 했던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순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록 정부가 교회 문을 닫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어야죠. 그게 아쉽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문까지 닫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스스로 수모를 감내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방금 살펴본 본문 6절과 7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한다 라고 봤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가진 자들의 사교 집단처럼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생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의 심정을 헤아리기 바라셨던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문을 닫으심으로써 스스로 이제 그 수치를 감내하셨던 거죠.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과거와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 이제 주일 교회가 중심으로 대규모의 이제 정치 편향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무관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희망 없는 거예요. 9절의 이 표현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젠 정말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상관없는 자 죽음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죽음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생명이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설령 쓰고 무섭고 아프더라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꼭 말씀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먼저 찾아가고 주님께 먼저 여쭐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인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는 제 삶과 이웃들과 온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단비로 저희를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